오늘 우리가 하게 될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서 특별히 이 믿음이 갖는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는 다 이제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물론 뭐 잠을 자면서 꿈을 꾸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인 삶 속에서 꿈은 비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지혜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잠을 자면서 꾸는 꿈과 현실적인 삶 속에서의 이 비전과 희망과 이런 것들을 이제 엮어주는 게, 다시 말하면 믿음이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우리 그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시그먼드 프로이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꿈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뭐 내린 결론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문화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꿈은 반대로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내렸는데, 뭐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것들이 안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억압이 돼가지고 그것이 꿈속에서 일종의 하나의 배상행위로 컴펜세이션 해준다. 내 욕구를 채워주는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성경은 좀 다르게 봐요. 꿈을 이제 아주 그 중요한 그 대표로 요셉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읽어보면 요셉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꿈을 꾸는데, 이걸로 인해서 뭐 인생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져 버리죠. 뭐 첫 번째 꿈은 17살 땐가 그 아주 교만한 꿈입니다. 형들에게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노예로 팔려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죠. 두 번째 꿈은 늘 이제 요셉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늘 믿음의 경건한 자세가 참 좋은 분이세요. 근데 보디발의 그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이제 뿌리쳤는데, 뭐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협잡을 당해가지고 모압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그 두 축군, 아주 중요한 관리입니다. 두 사람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어서 이제 아주 그 중요한 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 두 번째 꿈이. 그 세 번째 꿈은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꿔서 그걸 잘 이렇게 해석해 주고 어려운 시간에 국가를 이제 보호하고 강성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애굽의 뭐 총리까지 되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 속에서 꿈은 단순한 뭐 꿈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과 경건, 그리고 우리가 요셉을 보면 늘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이삭처럼. 요셉의 원리라고 합니다만은 늘 그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들을 통해서 이 요셉의 삶에 보응을 해주셨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응하신다. 이제 이런 걸 신앙적으로 체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좋은 삶을 이제 살 수 있었어요. 이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제 요셉이 경호대장 집에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의 두 시종장이 같이 갇히게 되죠. 한 사람은 이제 술을 관리하는 술관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음식 먹는 음식을 이제 독이 들어있나 이 관리하는 상당히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임금의 최측근이고 독살당하지 않나 독으로 인해서 음식에 이런 걸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직책인데, 하루는 둘 다 얼굴들이 침울해요. 아주 흉몽을 꾼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뭐 요즘도 뭐 한국 같은 데 보면은 점술 문화랄지 이런 꿈 해석 문화랄지 특히 이런 동남아랄지 이런 데서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하나 일반화가 돼 있는데 애굽의 문화입니다. 뭐 술사들도 와서 임금의 그 꿈을 꾸게 되면 그 해석을 해주고 일반 문화 속에서도 애굽의 문화는 이런 꿈에 대한 마술적 해석으로 아주 그 성행했던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아주 그 중요한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그 꿈의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온갖 꿈들을 꿔서 이거는 뭐 좋은 기분 좋은 꿈은 선한 신이 갖다 주고 기분 나쁜 꿈은 악한 신이 갖다 주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은 모시는 또 제3의 신들이 갖다 주고 아주 그 다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꿈이 아니다. 한 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꿈이라고 하는 걸 상당히 다르게 봐요. 내가 꾸는 꿈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이제 그 술관원에게 나중에 그 바로 왕이 부르면 내가 억울하니까 나를 좀 선처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뭐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뭐 잊어버렸을 겁니다. 워낙 높은 직책에 그 중요한 그리고 바쁜 직책을 맡은 사람이니까 잊어버렸는데 문제는 이제 바로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고 뭐 애굽의 마술사들 지혜롭다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술시중을 드는 사람이 자기가 보디발의 그 경호대장 감옥에 있었을 때를 기억해서 비로소 이제 요셉을 천거하게 되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바로가 꾼 꿈을 당신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되는 꿈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한 번 꿈을 꾸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꿈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recurring dream이라고 그러죠. 반복되어서 나타난다.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렇게 반복되어서 나타나는가? 내가 그 뜻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뭐 정신과 의사들은 이 반복되는 꿈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상담을 하러 가게 되면 맨 처음 이제 물어보는 게 뭐 최근에 꾸는 꿈 중에 잠을 잘 때, 주무실 때 반복되는 꿈이 없느냐 꼭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이제 의사들도 꽤 돼요. 근데 이제 해결을 잘 해주니까 이 바로가 41장 38절과 9절에 보면 그 고백이 참 중요해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는 워낙 다 신을 믿었기 때문에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세상에 신은 없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다 신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좋고 다 만신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꿈과 비전은 지혜에 속한다. 성경에 보면 지혜서라고 하는 이 문헌이 있어요. 지혜. 뭐 우리 전도서랄지 솔로몬이랄지.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다니엘이 들어가고 요한계시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묵시록이 지혜의 사람, 지혜서로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뭐 하나님께서 뭐 제가 기도를 했을 때 뭐 지혜를 그냥 주셔서 계시록이랄지 묵시설할지 이런 것들을 뭐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러 가지 배경들을 이해하고 고대 문화의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배경들을 잘 이해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이 상징적인 언어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역사적 배경이랄지 이 사회적인 삶의 자리를 잘 들여다보면 그때부터 이제 그 지혜 이런 상징의 언어들 뭐 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꿈의 세계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상징으로 나타나잖아요. 상징의 의미들을 이제 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주 큰 일을 해서 그 풍년을 잘 맞이하고 또 7년째 흉년을 또 잘 대비해서 나중에 이제 아주 애굽의 중요한 인물이 되는데 그때 이제 낳은 첫 아들 이름이 므낫셋이에요. 근데 이 므낫셋의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다 잊게 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그 요셉의 삶이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17살의 노예로 팔려와서 온갖 음모와 고생과 더욱이 그 특히 다른 나라 고대 근동에서도 이제 이 요셉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심지어 뭐 아라비아 이슬람 쪽에서도 요셉의 전승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그쪽에서 나오는 걸 읽어보면 요셉은 굉장한 미남이었다 그래요. 굉장한 미남. 그러니까 이제 그 꽃미남이어서 그런지 그 유혹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자기 아들의 이름 속에 보면 내가 무슨 신통해서 꿈을 잘 해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셔서 그걸로 내 삶을 보응해 주셨다. 그게 이제 므낫세를 보면서 하는 이 요셉의 고백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게 되는 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잠을 자면서 꾸는 꿈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내 삶의 비전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보응해 주시는 축복으로 그래서 이제 현실의 비전하고 소망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차원의 삶을, 이런 지혜로운 삶의 차원을 살 수 있으려면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이 경건한 삶을 배워야 돼요. 이게 요셉의 전통입니다. 나는 경건이라고 하는 걸 뭐 요즘 말로는 영성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합니다만은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지 않고 그 세상을 향해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요 할 건 아니요 하고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요셉적인 이 스토리에 그 생각들이 그대로 이제 담겨져 있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거기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능력은 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에 대한 이 해석 능력이죠. 구약의 예언을 보면서 잘 풀어가는 사람들, 이 예언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흔히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한다 그렇게 애국적으로 또는 대한민국의 무속식으로 생각하는데 성서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신 분이 바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언이. 근데 예언에는 알쏭달쏭한 표현들이 많죠. 이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죠. 예언의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삶, 믿음 안에서 이웃을 용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태도, 경건한 삶이 없으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대 고린도 사람들은 이 신전 출입을 자주 해서 거기에 마술적으로 예언하는 능력받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았죠. 내가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건 단순한 허풍은 아니에요. 당대 그 신전의 그 이방제를 보면 찾아가서 독한 술을 마시고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러면 그 신전의 여성 사제들이 아주 그 향을 주기도 해요. 취하게 하는 향을 주면 환각 상태가 되어 가지고 신들의 세계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이런 그 신체험들이 이제 아주 일상화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지식과 비밀을 주는 일들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밀교라고 하죠. 아주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지금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애국적인 거야. 그리고 그거 헬라적인 이방 종교처럼 예언과 지식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올 때 나의 믿음은 사랑하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지혜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대표가 사실은 구약에서는 요셉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사랑을 정의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나타난 새 언약의 복음. 이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어디 가서 무슨 밀교를 통해서든지 어디 가서 이 신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내용은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위대한 기도가 나타나죠.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바울하고 요한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됩니다. 이 사랑과 지혜와 예언과 묵시라는 측면에서 서로 굉장히 늘 비슷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완성하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요한은 이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합니다만은 엄청난 이제 내용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뭘까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담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신적인 영광.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광채를 말하죠. 성령의 빛 가운데서 나타나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가 왔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중요한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24절에 가면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이건 부활을 말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죽음이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도 나타나죠. 살아계심으로.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 대한 축복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었고 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요셉처럼 경건하게 사도들처럼 충성스럽게 인격적으로 지켜나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계시해 주었다. 지혜와 꿈과 비전과 그 능력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근심 가운데 있지만 삶 자체가 기쁨으로 바뀐다. 범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게 해주시는 보응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체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우리 바울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뜻은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박해의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 아니 내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기쁨을 갖습니까? 하는 일들이 다 어렵고, 요즘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전쟁 때문에 지금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또 한편에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 못하니까 또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됐다고 그러고 뭐 난리들이에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된 사람들, 믿음 가운데 꿈과 비전,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선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보응하신다. 이게 요셉의 삶이고 바울의 삶이고, 요한은 더 신비한 한 차원 더 높여가지고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와 그분이 가르치신 길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사람은 모든 걸 덮어주는 사람이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요셉의 느메시스 원리가 그대로 들어와 있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절대로 대신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런 사람들에게 은밀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보응과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갚을 수 없는 탕감의 축복이 왔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거를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평생에 걸쳐서 갚을 수 없는 용서의 사함과 하나님이 선하심을 이루어가게 해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거 믿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본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걸 본다. 이런 사람들에게 꿈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나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꾸면 그런 기도를 하는 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몰라서 뜻을 모르지만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내 삶 속에서 기쁨으로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란다. 바라고 간구한다 그 말이에요. 소망에는 간구가 있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간구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간구할까? 어떤 분들은 이거 유치하게 뭐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분은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간구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간구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가 간구하는 기도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의 간구를 내가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신령한 거죠. 꿈의 세계와 기쁨과 믿음의 비전을 가져서 나는 하나님의 제사함에 탕감할 수 없는 제사함의 축복을 얻고, 비록 어려운 사건들을 경험하고 힘든 사건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범사의 선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믿고 바라고 간구할 수 있다.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오늘 이 바울이 믿음의 비전, 믿음의 지혜라고 하는 믿음의 꿈, 이런 차원에서 지금 잘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시편에 보면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 다 우리는 자기 계획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올해 뭐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 또는 내 계획에 우리 자녀들에게 뭐 다 그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간구하라 그 말이에요. 혼자서
계획하고 올해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올해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 이런 길에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나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꿈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성령의 선물이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속에서 풍성하게 내 삶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뭐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세계 전체에 대재앙이 올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또 나쁘고 이런 어려운 시간일수록 그 믿음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을 붙들고 사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